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서 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말씀에서 열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데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고심고심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장명소가 다 있겠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돈 주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장명소가 있을 정도로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지어준 이름, 교회를 향해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요, 그만큼 친밀하게 서로 몸된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하라고 친밀함을 드러내는 이름들이지. 부부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친밀하게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근데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를 요즘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왜 이러지? 한 몸이라는데 왜 이럴 걸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세요. 물론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봐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 그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방교회 안디옥에 있는 그 지도자가,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혼자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역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소에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해인가는 둘이 같이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요한은 선교하는 중간에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 다음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배웠느냐를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하면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빌립보 이름은 괜찮으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라는 이 두 여자가 싸워가지고 이게 교회의 문제가 돼가지고 참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요디아와 순두개를 좀 자제하도록 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으냐,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문제 다 있어요. 문제 없는데 하나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는 데를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가시고 싶으세요? 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거기 외에는 문제가 없는 데가 모든 어떤 문제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도 그 속에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정말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마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3번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원칙. 근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4번을 더 늘려가지고 7번 내가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또 수학하는 사람들은 막 7, 7이 40, 490번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7은 완전수예요. 자,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마음이 썩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수하의 종들 다 불러놓고 그동안에 할 일을 결산하면 돼요. 결산하는데 거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을 졌지만 어느 면으로 봐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갚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10,000달란트 하니까 뭐 그냥 10,000달란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연봉이 900달란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900달란트도 안 되는데 이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였으니까 10,000달란트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대충 뭐 짐작은 하시겠죠.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 25절 갚을 것이 뭐라고요?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소유를 다 팔아. 임금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를 비롯해서 너희 집 다 팔아가지고 너 10,000달란트 이거 갚아.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근실한 튼튼한 노예가 한 사람인가요? 하여튼 노예 하나가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그러니까 보통은요. 반 달란트 내지는 0.2달란트. 그 집에 자녀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자녀를 다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은요. 탕감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금이 탕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 탕감을 해주고 그 사람 풀어줬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그 길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거예요. 29절에 보면 임금 앞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합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도 임금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을 쭉 지켜본 동료가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립니다. 그러자 32절, 33절이 임금의 반응이에요.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10,000달란트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동료에게 가서는 인색하게 구는 이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지. 그러자 35절 보십시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죄의 빚은 너무나 크고 중하고 갚을 길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갚을 수 없는 죄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빚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탕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갚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만히 덮어두면 잊어버리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젠가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와서 참아달라고 무릎 꿇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 이런 게 없어요. 죄는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지 사나 나를 가려라 바위에 내 위에 떨어져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여기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터지게 되는 거죠.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책임지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책임져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진 자도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하시겠다.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아달라고 했을 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너 한번 그거 한번 드러내가지고 한번 수치스러움을 한번 당해봐라, 너 창피를 한번 당해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1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한 영혼도 죄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 문제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모여가지고 저 틈만 나면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주님의 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주님의 몸이겠어요? 모였다 앉았다 하면 그냥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오른팔이 있다가 나 요즘 힘 좀 나는데 하고 왼팔을 막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쥐어 뜯고 자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서로 같다 하면 자아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네? 막 그래도 나는 그 교회 간다, 그러고 싶겠느냐고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아들, 자녀된 우리들이야 두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뒤집어 말하면요, 너희가 미워하면, 서로 미워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아는 거죠? 차마 제가 이걸 부산에 가면은 그 수영로 교회라는 데인데 거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그건 마귀 새끼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원수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미워하도록 만들고 서로 다투도록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을 일순간 무력화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말씀하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바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원수 갚고 이러는데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어떤 사람을 내게 잘못한 사람 난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들기보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더러운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길모퉁이에 쌓여 있으면 악취가 풍기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에서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잘 처리하면 깨끗한 거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될 때 맑고 투명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 이제 용서해야지, 나 이제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되던가요? 나 이제 용서할 거야. 그 사람 내게 잘못했는데 그러나 내가 용서할 거야! 딱 결단했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뚜껑이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한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탕감해 주셨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알아, 생각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나의 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이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다. 대속의 은총 말이죠. 우리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대. 글쎄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지옥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 그래 나도 얼마나 잘못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환경에 빠지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여러분 그러는 사람일수록 범죄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환경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아들이 새총을 하나 만들어요.
장난치고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내가 저걸 맞출 수 있을까 하고 딱 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아빠가 아끼는 오리가 죽었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막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얼른 뒤뜰에 가서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묻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해 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야, 오리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뭐 오리 뭐 몰라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막 모르겠다. 그래? 그 참 희한하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 이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딱 집에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집에 하인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내가 나한테 시키느냐고 딱 그러니까 귀에다가 대고 하는 얘기가 뒤뜰에 오리.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 날도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냥 이 하인은 놀고 말이죠. 자기 밑에 종 하나 있으니까 부리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 죽을 지경인 거죠, 일하는데. 그러다가 이 아들 꼴이 이게 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아버지 오시면 내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저녁에 아버지 퇴근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시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아들아. 네가 언제쯤이나 회개할까? 언제쯤이나 용서를 구할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다 용서하나. 그 다음 날이 됐어. 다시 또 종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종이 부르는데 달려가지고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느 심리학자가 그래요. 우리의 몸의 병의 거의 대부분이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툭 생기지는 않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쌓이고 미움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온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뭐 용서 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용서 못한 거 많다고.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 고해성사하듯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예요?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 성령께서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날마다 지옥을 살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다시겠습니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자유를 맛보시고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그 얼굴,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같이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